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흥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가 오신 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독특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 백살 할머니 함께 나와 찬송했나요? 어때, 우리 신 목사님하고 많이 친해지셨어요? 행복하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혹시 AS 해드릴 거 없나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김정림 목사님이 정말 대치교회 사랑하셨지요. 떠나려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와 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제품 하나 뽑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잘생겼지요. 찬송 잘하지요. 애가 셋이나 되지요. 그 주일학교하고 학생의 그 자리 채우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재영 목사님보다 우리 정수영 사모님이 더 이뻐해요. 얼마나 귀하게 우리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맡겼는데 얼마나 똑소리 나게 사역을 잘했던지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중교회 주일학교도 아주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AS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010-3608-0411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대치중학교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제가 사랑하는 교회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우리 오늘 강장로님 안 보이시네? 집에 가셔버렸어. 왜? 나온 날 가셔버렸네. 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노예에서 같이 하면서 참 잘 지내왔는데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메시지가 좀 독특하지요.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AI한테 좀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습만 독특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이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던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노라조라고 하는 우리 나라 락 그룹 아세요? 노라조. 그 사진도 좀 보여줄 걸 그랬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죠? 나 좀 알아봐달라. 나 좀 알아봐달라.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에게는 그 사람들 알아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목적과 의도 속에서 그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선 그가 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 가죽 띠를 띠고 나타난 것은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같은 이유로 사도 마태복음 보면 3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세례 요한 틀림없이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던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기가 아니라, 여기 3절에 그랬잖아요. 세례는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돕게 하는,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개할 그분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날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묻는데 내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러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뭐예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가 아니에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재밌죠?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다예요. 난 광야에서 외친 소리다. 뭐예요? 여러분 소리가 어때요? 소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만 있고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 소리가 전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꾸 세례인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닐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나는 그냥 소리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음 뭐가 중요하다? 내가 외치는 그 소리가 중요하다. 내가 전한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지요. 옛날 텔레비전에서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임금님이 행차하세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그냥 행차하지 않으시지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소리치는 사람이 있지요. 소리치는 사람이 이 앞장서 가면서 상감마마 행차시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그 소리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저렇게 길에서 떠들고 그러는가. 사람 보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잖아. 누굴 봐요? 그 뒤에 따라오시는 상감마마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그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상감마마 앞에 가면서 상감마마 행차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거덜이라고 그랬어요. 거덜.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거들먹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거덜들이 자기들은 상감마마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가 자기들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거기서 거들먹거리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구냐고 묻고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데 나한테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난 중요한 사람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분은 내가 인도하는, 내가 소개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증언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자기 제자로 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증언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태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 그 모습으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너무나 독특한 나 자신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돼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곡을 썼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천지창조 엄청난 곡을 썼습니다. 저기 보는 대로 하이든 1809년에 세상을 떴는데 1808년도에 이 하이든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가 마지막 이렇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이 죽기 전에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그 연주를 꼭 보고 싶어서 굉장히 병들어 있었고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 굉장한 곡이지요. 천지창조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감동이 된 모든 연주자들과 청중들이 자리에 서이나 그 발코니 2층 발코니에 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갈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저 위로부터 왔습니다. 나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그처럼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에서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이런 정도의 다름은 아닐까? 한 아프리카 청년이 수년 동안 영국에 유학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인종 부족의 이 추장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부족도 이제 좀 근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아들 유학까지, 이 영국까지 일부러 유학을 보낸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이 추장 아들의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다가 이 동창생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이어서 그 부족의 추장이 되어져 있었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그날 식사에 이 동창생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 추장은 영국에 유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부족원들과 달리 양복을 입고 있어 아주 세련된 모습을 하고 또 그 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즐거운 마음에 이 친구를 식사에 초대를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식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추장, 자기 동창생 추장이 놀랍게도 다른 부족원들과 똑같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친구가 추장에 묻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영국의 명문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식인종들과 똑같이 아직까지 사람 고기를 있단 말인가? 먹고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추장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복의 친구 잘 보시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가지고 사람 고기 뜯어먹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사람 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가?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식인종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사람 고기 뜯어먹는데 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정말 세련되게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게 나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인생을 사는 목적과 목표가 똑같아요. 다른 한 주일날 성령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달라. 그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그거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거듭나 새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병원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는 것을 주일날 성일기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유명한 부흥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이 아직 불신자인 남편을 간절히 구원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도 부흥사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런 다음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부인도 오늘만큼은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것을 기대하면서 남편을 꼭 찌릅니다. 여보, 당신도 좀 일어나요.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설교를 듣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당신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부인이 마음이 많이 상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차에서 불평하는가. 왜 당신은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느냐. 차 안엔 침묵이 흘렀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비로소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후부터 난 지금까지 줄곧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 당신 크리스찬이고 나는 아니요. 그런데 아직 난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 당신도 카드 놀이를 하고 나도 하고,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나도 가고, 당신도 때론 화를 내고 나도 내요. 당신도 때론 술을 마시고 나도 술을 마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당신과 크리스찬이 아닌 나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도 난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데 왜 내가 구태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 걱정하는 일 난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남들 추구하는 나 똑같이 추구하고 있고, 남들 다투는 일 나 똑같이 다투고 있고, 남들 자랑한 그것을 나 똑같이 자랑하고 있고, 사는 삶의 내용과 방식도 똑같아요. 양보한 것도 희생한 것도 섬긴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하면 똑같이 콩나물 한 줌 더 뽑아온 그것 가지고 장사는 할머니하고 다툽니다. 버스를 타면 옛날 그랬어요. 성경만 가방 먼저 휙 던져놓고 자리 잡으려고. 자리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겠어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항상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메시지의 권위를 도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극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독특한 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독특한 그의 메시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낙타 털리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증언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수는 세상을 떠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어느 내가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기 쉬워요. 나를 가장 잘하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예수 믿자고 권하면 예수 잘 믿느냔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저님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물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요. 그렇지만 그 안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전혀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똑같은데 내가 왜 그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한 것이 그리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착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착하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착한 그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해야 돼요. 우리는 착해야 돼요. 빛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 아주 특별하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남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요. 그 복음을 전한 그 목적을 위해서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 3세기 무렵 몇 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팬데믹, 코비드19와 같은 이 팬데믹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팬데믹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서 하루에 5,000명씩 죽었대요. 하루에 5,000명씩. 역병이 지나간 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40%밖에 안 남았더래요. 정말 무서운 역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혹시 자기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 역병에 걸리면 집에 같이 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내놓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혼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버려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 정성껏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 그들의 시신까지 수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키프리아누스 감독의 권고를 받고 당시에 핍박받던 억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마음에 갖게 돼요. 결국 그
역병 후로 로마 지구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로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광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 묘지가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서석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스웨핑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서석평은 독일 출신의 이 미국인 간호사인데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금 양림동 기독병원이지요. 광주 제중원에 근무를 하면서 그 제중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서병 선교가 항상 한복을 즐겨 입었고 곰신을 즐겨 신었고 된장국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리밥과 된장국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병들고 가난한 소선인과 고아 한센병 환자들 돌보며 살았던 거예요. 당시 서석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정말 가난과 질병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암흑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1921년 11일 선교부에 보낸 선교 편지 가운데 이런 그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중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대부분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의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준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선교부터 매달 3원씩의 선교비를 지급받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 서석평이 자기를 위해 쓴 돈은 겨우 10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불우한 아동들 14명이나 입양해서 키웠고 이일학교와 조선간호협회를 세웠습니다. 서석평은 1934년 6월 만성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것은 동전 7전 강냉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장밖에 없던 담요까지도 절반 찢어 다리 및 거지들과 이미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의과대학에 기증이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때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서석평의 상여 뒤를 쫓아가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서석평 선교사의 책상머리에는 그의 좌우명이 걸려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고 하는. 야,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야.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정말 독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만큼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것만큼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독특해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모습으로,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즐거이 심리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 나의 겉옷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독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세상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깨 띄고 길거리에 나가 천도기 뿌리고 빈대떡 붙여 나누고 예수 믿어서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치중앙교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전도회가 뭘 위한 모임이에요? 여전도회라고 하는 명칭이 그냥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부르기 편하라고, 그럴듯해 보이라고 붙여놓은 명칭 아니잖아요. 여전도회가 뭘 위한 모임이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교회 식당 봉사합니까? 교회 청소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전도회는 전도하자고 조직한 모임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전도지요. 우리 대치중앙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광주 시내 소문이 자자합니다. 참 대단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잘하는 것 하나만 더 보태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독특해야 된다. 뭘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말 가지고 안 돼요. 말 가지고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말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가장 독특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치중앙교회 이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치중앙교회 성도들이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동네 그곳에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독특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